제가 잠깐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며 또 삶의 모든 것으로 주께 기꺼이 드리기 위해 예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1천 번째 헌금 노현서 노민서, 또 구원금으로 송영호 이원하, 주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삶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이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염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전염이라는 뜻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네, 전염병이 부정적인 거고요. 전염은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염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한 분도 일부러 넣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라고. 네, 한 분은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걸 보니 저와 비슷한.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위대한 선교사는 누구신가요? 벌써 이렇게 틀어져 버리네요. 네, 혹시 누군지 네, 벌써 또 다시 돌아갔네요. 제일 위대한 선교사, 난 이 선교사 진짜 존경한다. 네, 네. 어차피 조용히 말씀하셔서 못 듣거든요. 조용히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선교사 누구? 네. 네. 마스크 속에서 말씀하시네요. 그 사진 아까 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이분은요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이제 연희학원, 그러니까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여기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은요. 네, 누군지 모르시죠?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대한민국의 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선교사입니다. 조선 최초의 사학교인 배제학당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배제학당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네. 다음이요. 더 모르시겠죠? 오른쪽 사진도 모르시겠죠? 옛날 사진이네요. 일부러 옛날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에비슨 선교사인데요. 이 에비슨 선교사는요 아까 언급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친구였었대요. 그는 별명이 조선의 1대 의사가 별명이었대요. 그래서 조선의 의술을 발달시키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기초를 닦은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세브란스 병원 가면 이렇게 기둥에 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제 아는 사진 나왔네요. 네. 우리 한 분쯤은 이 분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닐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 바로 바울입니다. 원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강경파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환상 중에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유럽 곳곳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세세하게는 몰라도요. 지금 마지막에 소개한 이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쩌면 가장 익숙하면서도 말했을 때 그렇지라고 긍정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기억되어야 하고 본받을 만한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 유럽에 복음을 전파했고요. 또 교회를 세운 선교사이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되게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네, 신학적으로 바울 사도의 서신을 공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우리도 계속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바울의 말과 바울의 행동, 삶을 이끌었었던 가치관들을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알게 되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신학, 기독교 신앙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아, 이런 신학자이구나.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의 신앙의 근간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을 건데요.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읽기 전에 상황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첨예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신학에 관련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자칫하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혹여나 그냥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믿는 대로 가자라고 하면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갈등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그들이 조상 대대로 이렇게 전해 내려왔었던 그들의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활 습관,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꾸짖으면서 내가 전한 예수의 복음의 시초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함께 읽을 장면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네,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주구장창 외쳤던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신약의 역사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신학에 접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에게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내가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야. 잘 들어. 다시 한번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학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등장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바울의 고백을 정리하자면, 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우리도 포함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울의 선교 활동의 본이 되는, 그러니까 기초를 닦은 가장 훌륭한 모델은 아브라함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의 복음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함께 보았던 선교사님들의 이름 기억하시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에비슨 선교사님들, 이분들의 선교의 근거와 전제가 누구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요,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 이제 창세기의 역사를 조금 볼 겁니다. 보면서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하는 방법인데요, 역지사지를 좀 자주 합니다. 버릇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심정일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해요.
근데 제 생각엔 이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감정들과 그 상황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방법, 저는 역지사지라고 생각해요. 어, 그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성경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이 12장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언제 등장할까요? 11장 마지막에 등장해요. 네. 이게 그 11장 2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데, 제가 그 신대원 공부하면서 진짜 외우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족보거든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거를 다 외워야 돼요. 어떤 교수님들이 그런 문제를 내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 그게 되게 외우기 힘들었어요. 그 족보가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더라, 이렇게 기록돼. 그게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11장 27절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이라는 것을 시작하시게 될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는데, 그럼 이전의 시대,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의 등장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말씀을 좀 읽을 건데, 아까 제가 역지사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군데를 같이 볼 겁니다. 먼저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부글부글부글. 진짜. 다음 창세기 4장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우. 창세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지막 11장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느낌인지? 하나님의 어떤 그 감정으로 공감해 보셨나요? 첫 번째 본문은요, 인간 최초의 범죄. 두 번째는요, 인류 최초의 살인. 세 번째는 대홍수를 결심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네 번째로는 지금의 언어 장벽을 만들어낸 바벨탑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앞에 초반인데 되게 두꺼운데, 성경이 1장 초반을 읽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마 당황할 거예요.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막 죄짓고 죽이고 아주 지 멋대로 난리 부르스를 치네.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했나요? 네. 이 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파렴치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 피조물들의 역사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요, 말도 지질이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막 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하나 만들어내시는데요, 이 해결책이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고안해낼 수 없는 엄청난 해결책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망가져버린 피조물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이 땅에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할 정도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 위해 쓰신 방법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선포하시는데, 그는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인격과 인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한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피조물들의 역사를 거룩하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 해결책으로서 불러낸 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쪽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 제조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격, 배경, 관계, 상태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 아브라함한테 복을 마구 부으십니다. 그 복을 붓는 과정에서 그는 연단받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한 아들을 얻게 되죠. 답이 안 나오는 피조물들의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요, 한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다시요, 답이 나오지 않는 피조물들의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복이라고 칭하십니다. 뭐라고요? 복.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이요, 주체이고 처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시작으로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가 복이거든요. 그가 그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 시작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언제나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시작으로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케이. 한 사람 선택한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계획은 뭐세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 특히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던 되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복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의 인생은 그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복으로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요, 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되게 뚜렷하게 보여요. 아브라함의 손주인 야곱이요, 팥죽과 장자 축복 사기 사건 이후에 집을 도망 나오죠. 도망자 시절에 그의 삼촌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만지는 것마다 엄청나게 풍요로워지는 금손이죠.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7절에 잘 들으세요. 이 지금 같이 함께 읽을 이 구절은요, 삼촌 라반이 야곱한테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고 있으니까, 야곱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싶은 거야, 라반도. 그래서 떠나지 말고 있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가고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가정 총무, 집사처럼 그렇게 일하게 되거든요. 이 상황을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또 있습니다. 요셉의 은혜로 야곱이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거든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이사를 오죠. 늙은 야곱이, 할아버지 야곱이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47장 7절 말씀이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복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복이 퍼져나가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럴 만하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의 삼촌인 라반은 나중에 야곱을 쫓아서 야곱을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윽박질렀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 장관은 말할 것도 없는 이방인이고요. 야곱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복이라는 건요, 자기 복제를 합니다. 컴퓨터로는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죠. 복이 복제돼가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기다 붙여넣기 하면은 그 하나님의 복이 그들한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다른 자들에게 복이 되라고 부름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복의 근원이야. 그러므로 너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자기 복제해서 퍼뜨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승열아, 너 복 받았어? 너도 네 복을 좀 퍼뜨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다른 사람한테 붙여넣게 해줘 라고 부름받게 되는 거죠. 그 복을 전파받은 사람 역시 복을 부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금 겪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퍼져 나간다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처음에 코로나가 퍼지게 나간 것도 어떤 몇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하는 바람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에게 퍼져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러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에 맞닿은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전제로 하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가리지 않는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그 복의 전파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니들이 무슨 권리로 차별하고 나누는 거야 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 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을 누리고요, 또 누리는 그 복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거절과 배반의 역사가 있고요,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복 전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타락하고 이 세대가 타락한 그 역사는 그 11장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계속 이어가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의 역사도 계속 이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와 별개로 다른 트랙으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그 복 전파의 역사를 끌고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인 거예요. 이거를 없애버리려면 전부 다 말살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 전파의 역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의 역사를 완전히 잡아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 전파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 전파의 역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잇대어 있다면 그것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신학과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복 전파의 계획에 우리 역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진하여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신 여러분, 복의 근원된 백성으로 복음의 삶을 통해 복의 전파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